우리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건 50보 100보잖아요. 여러분 50보 100보라는 것은 문자로 따지면 50걸음 100걸음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50걸음하고 100걸음하고 여러분 여쭤볼게요. 50걸음 간 사람하고 100걸음 간 사람하고 같은 위치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50걸음 100걸음은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왜 그 50보 100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우리는 50보 100보라는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많이 쓰지만 그게 어디서 유래했는지를 잘 생각지 않습니다. 중국 맹자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 50보 100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날의 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은 선정을 베푼다고 생각하는데 선정을 베푸는 우리나라나 또 패약을 일삼는 이웃나라나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한탄하면서 맹자에게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그 해왕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왕이시여,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쟁 중에 두 병사가 도망을 쳤습니다. 한 병사는 50보를 달아나고 또 한 병사는 100보를 달아났습니다. 이때 50보 도망친 병사가 100보만큼 도망친 병사를 보고 야, 너 이 비겁한 겁쟁이야. 그렇게 비웃었다고 하면 왕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해왕이 대답하는 아니 50보든 100보든 도망치긴 매한가지인데 100보 도망친 사람보다 좀 덜 도망쳤다고 그래서 남을 비웃을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50보 100보가 유래된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남과 비교해서 우쭐해진 적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난 그렇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 영혼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 모습을 보면 50보, 100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깨달음이 있으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내가 우쭐했었는데 내 영혼을 돌아보면 50보 100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9절에 보시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 붙으면 오기 쉬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이 정도로 괜찮은데 저 사람은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초신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이 오래되고 연륜이 더해가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일을요 우리가 잘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결국 우리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을 깨우치려고 하나님이 이런 패러블을, 비유들을 써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한쪽에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성전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 텍스 컬렉터라고 부르는 세리였어요. 본래 이 바리새파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아주 경건하다고 이름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시디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후예로 신앙의 명문 가정이에요. 소위 말해서 원래 바벨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다시 귀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대단히 어려웠어요. 대단히 어려운 환경 속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굳세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다, 하시디안이라 불리면서 몇 명이 내려왔습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후예가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또 세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로는 세리들을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에 순사들, 헌병 앞잡이인 한국 사람들을 상종을 안 하고 동네에서 사람 취급을 안 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텍스 컬렉터든 세리들은 딱 할당이 되어 있어요. 이 지역에서 당신이 세리를 하고 로마 정부에는 이만큼만을 내라. 나머지는요, 만약에 10,000불을 세금을 걷어내라고 하면 그 세리는 그 동네에서 20,000불을 걷든 30,000불을 걷든 로마 사람들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제주권 많이 걷어서 자기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랄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동네에서 이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아주 삶에서 극에서 극을 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의 상징적인 인물들, 아주 못되기로 이름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왔다는 것, 그걸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바리새파 사람이 11절에 보면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닙니다.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 저런 사람들과는 아주 종류가 틀린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저기 기도하는 저 세리와는 아주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리사이오이라고 하는데요. 본래 그 뜻 자체가 구별되었다. Being separated from others.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사람을 가르쳐서 이름 자체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부정한 것을 보면 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가르쳐서 우리는 의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바리새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2번씩 금식한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일주일에 2끼만 금식하는 것도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이 바빠서 건너뛰는 거 말고요. 작정하고 금식하는 것, 2끼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만 해도 이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그런데 이들이 월요일날 금식하고 목요일날 금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니까 적당히 간격을 두어서 하루 금식하고 좀 회복하고 또 하루 금식하고 목요일날 이렇게 정한 게 아닙니다. 명목상으로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전통에 의하면 모세가 금식하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고 금식 끝내고 율법을 받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다.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 목요일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그 당시에는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전통적으로 장날이 쓰는 날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장터에 모여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하는 그런 때 금식하면서 티내기는 제일 좋은 날이 사람 모이는 거 아니에요. 혼자 금식하면 하나님만 보시지만 사람들 앞에 금식하는 거 나타내기 제일 좋은 날이 월요일하고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월요일 목요일 날 금식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고 자랑하기 위한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에 2번씩 이틀이나 금식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여러분 11조 타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이게 내 돈이 아니고 내 물질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거로부터 받은 것입니다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일이에요. 마치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나 모든 것을 다 닫고 일하는 것을 딱 정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여러분 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건지셨습니다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치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부모님을 찾아간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몸으로 내가 어머니 아버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몸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 11조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가면 아주 야단치는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이 있을진저 이 못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깻잎과 고추와 호박의 11조는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텃밭에다가 깻잎 기르는데 깻잎 30장 따가지고 석장 11조로 구별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호박 10개 땄으니까 한 개는 11조라고 가져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밭에서 나는 그 채소의 10분의 1을 11조로 구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일을 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의, justice, 올바른 거를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compassion을 갖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데 이런 건 다 버리고 그냥 집안에 혹은 그 채소들 10분의 1만 잘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것도 하나님 앞에 행하고 저것도 다 해야 되는데 그들은 한쪽 더 중요한 건 버리고 하나만 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내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어느 랍비가 쓴 글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실제 기도했던 기도문이 나와요. 어떤 기도문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학교에 앉아있는 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길 모퉁이에 앉아있는 환전상 상인들과 함께 있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일찍 일어나고 저들도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율법의 말씀을 위해 일찍 일어나고 저들은 험한 것들을 위해 일찍 일어납니다. 저도 일하고 저들도 일합니다. 저는 일하고 보상을 받고 저들은 일하고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저도 달리고 저들도 달립니다. 저는 장차 올 세상의 삶을 향해 달리고 저들은 멸망의 구렁텅이를 향해 달립니다. 이게 뭡니까? 나만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형식을 빌었지만 자화자찬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고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났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이런 글을 보면요, 야, 그 사람들 심하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이야기를 돌아보면, 내가 열을 내고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 내용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막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돌아보면 나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고요, 이번에는 성전에 올라간 세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텍스 컬렉터 세리는 성경에 보면 13절에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 9절에 성전들의 가장자리에 멀찍이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느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임재하시니 가운데 갈 수 있는가? 나는 멀찍이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데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다는,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서 쓴 단어를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성막이나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걸 대속죄일이라고요, 그러고요, 욤키프루라 이렇게 씁니다.
그 얘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들고 홀리 오브 홀리즈라고 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동물의 피를 그 제단에 바르며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적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피로 내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아 그래 내가 너 하나님 앞에 네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한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백한 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냥 서서 나를 낮춥니다. 그래가지고 낮춰집니까? 쭈그리고 앉아지면 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만큼 낮아지는 게 없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자신만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낮아지는 것이 없는데 자기를 낮아지는 사람, 낮추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 남들이 운전하든지 여러분이 운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따라 심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설교할 찬스를 갖지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justice를 실천하는 것을 늦추기 때문에 그나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진노의 손길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오지 않은 사람을 징벌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징벌하시지 않습니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언제 벼락이 떨어지나? 저 사람은 언제 고통을 받나? 그렇게 못되게 하는데 어떻게 좀 자빠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을 바라보면요 마음에 차지 않는 구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해서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참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저도 이 자리에서 목사가 되어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여기 이렇게 와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구절이 한 달 전에 함께 주일 예배 때 살펴봤습니다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빠지는 건요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런 일을 바라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우리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치 뼈가 부러진 사람을 조심스럽게 다루듯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나도 똑같이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도 똑같이 망언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타산지서의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 내가 그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손가락질하면서 남의 정죄만을 할 줄 알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볼 줄 모르면 마치 바리새인과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내 영혼의 눈을 열어서 내 영혼의 부족함을,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저 사람은 이 정도의 심판을 받아야 돼, 저 사람은 이 정도의 벌을 받아야 되라고 재판장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에서 이렇게 재 가지고 하는 그 죄로 도량형으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들어가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했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커다란, 들보가 로그 아니에요? 커다란 나무가 들어 앉아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가 있는데 그거를 좀 빼줄 테니까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삶과 얼마나 참 제대로 하지 못한 삶을 돌아보고 빼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런 죄된 성품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이 죄된 성품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 대신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이 렌트 시즌입니다.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하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 50보 100보입니다. 사람이 보기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기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살피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장 1절서부터 읽으면요, 그 앞에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기도하는 여인, 홀로 사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18장 1절에서부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바로 이어서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셨을까? 불의한 재판관 앞에 홀로 된 여인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가지만 그 여인이 간절히 구하는 것을 듣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 이 여인처럼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는데, 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두 사람 같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는 그 죄인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홀로 된 여인과 같은 기도를 응답하실 때 세리와 같이 자기가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나는 온 세상을 내가 다 하는 것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죄악된 성품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50보 100보입니다. 주님, 남을 향해서 늘 손가락질하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늘 남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 앞에 50보 100보입니다. 나도 이 세리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만을 공격하고 또 하는 저희들의 죄된 습성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성품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파하셨사오니 우리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된 새 사람을 입고 주님 앞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40일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